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 이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신칭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십자가 때문임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 또 할례받은 유대인, 율법을 지킨 유대인이 이제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새로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11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는 너희들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전의 것들대로 살지 말고 새롭게 살아라. 왜냐하면 새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새롭게 사는 삶에 관해서 하는 것이 오늘 12장 이후의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어떻게 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었으므로, 그 피가 모든 죄를 온전하게 다 사해 주셨으므로, 그래서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태까지 이 세대에서 살았잖아요. 이 세대에서 잘 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이 알려준 것들대로 이 세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신분이 아니거든요.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똑같이 보일 뿐이에요. 그렇게 너희를 구속하셨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더 이상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이 세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야 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삶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마치 행위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래서 마치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거다라고 야고보가 다시 얘기했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로마서와 야고보의 야고보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죠? 오늘 12장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새롭게 피조되었다. 그러므로 새롭게 피조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라. 야고보는 어떻게 되죠? 새롭게 피조된 이들이 행함을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의 행함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연한 것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구원을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이신칭의와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었으면 이전 것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오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애들이 우리나라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어느 나라 말이죠? 어느 나라 말일까요? 찬이야, 어느 나라 말이야? 어? 한국어. 찬이 뭐 영어 먼저 했어? 태어나자마자? 태어나면 한국어 해요. 왜요? 왜요? 그걸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죠? 네. 나머지는 배워야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야고보가 그렇게. 만약 그게 안 되면 너 지금 구원받지 않은 거랑 똑같아. 다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에 그게 마땅한 거야.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저는 지금 조직신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 공부책이 아니고 뭐라고요? 전도지예요. 전도지. 예전에 청교도 시절에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냥 믿고 영접 기도하고 와 우리 교회 와 이렇게 해서 세례 준 거 아니에요. 세례도 교회에 오고 나서 1년 이상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보고 난 다음에 학습 주고요. 학습 주고 1년 이상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다 보고 나서 세례를 줬어요. 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것이지만 구원은 교회가 그래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지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치 무슨 새로운 거를 듣는 것처럼 막 그러지만 전도지예요. 전도지여서 오늘 전도지의 끝에 이제 그렇게 구원받으면 이런 생활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강의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결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살 결심까지 같이 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나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즘 같으면 교회 오겠습니까? 오늘 이거 있잖아요. 오늘 제가 하겠지만 우리도 잘 못 살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당신 교회 오려면 앞으로 이렇게 하면 교회 오겠습니까? 청교도 신학자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요. 복음을 전하면 결심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결심하고 믿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구원받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첫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그들을 너무 편의를 봐주기 때문에 구도자 예배가 생겼고요. 그러다가 본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지가 요즘에 너무 쉽지요. 네, 다 들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전도 안 냈다. 개혁주의 신학 전도협회에서 그 전도지를 낸 거예요. 네. 이렇게 안 하면 교회 교회를 초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그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2번 딱 남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부분이 신자의 생활입니다. 구원받고 교회로 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신자의 생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신자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뭐죠? 신자 뭘까요? 예, 믿는 사람이죠. 왜 신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신자라고 안 부르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그렇죠? 성도. 왜 신자라고 했을까요? 전도지니까. 믿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니죠. 저기 불교 믿는 것도 밖에서는 신자라 그래요. 불신자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다른 종교를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도 신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자라는 말을 전도지니까 썼어요. 그분이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신자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성도는 한자 뜻대로 하면 뭐죠? 거룩한 물입니다. 거룩한 물이.
거룩한 무리, 거룩한. 그런데 여기 이제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나머지 종교를 가진 신자들은 이 거룩함을 어떻게 해석하죠? 내가 거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를 닦아야 되죠. 그죠? 도를 닦아야 되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그 종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잘 해야, 카톨릭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마호메트도 그렇고, 그렇죠?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지켜야 거룩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행을 하죠, 수행. 그죠? 수행을 하고, 거룩한 행동들을 합니다. 행위들을 합니다. 거룩한 행위. 그 다음에 또 종교에서 요구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해요. 그것이 거룩한 물이 자신들의 성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갖고 이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길거리에 가다가도 이거 들고 다니다 자기 옷 겉옷이 그냥 그 광야에서는 겉옷이 밑에 깔개거든요. 그냥 겉옷 깔고 어떻게 해요? 시간이 딱 되면 하루에 3번씩 뭐라고 하지?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절해요. 절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그 일정한 어떤 것들을 지켜야 거룩해진다고 생각했고, 그래야 자신들의 성도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 거룩함은 뭐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거룩해 한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내가 거룩하게 뭐를 한 게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뭐를 통해 들었어요?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말씀을 통해 듣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뭐를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신 그 믿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돼. 우리는요, 수행을 통해서,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켜서 거룩하게 된 거룩한 무리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룩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도가 되게 하신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계획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근데 잘 못 살겠죠. 우리가 잘 못 사는 이유는 또 뭘까요? 잘 사신다. 손 들어봐. 왜? 천공이가, 그래. 잘 못 살면 용기라도 있어야 돼. 그렇죠? 거룩한 삶을 잘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육신을 입고 있어요? 우리를 딱 하나님 보셔서 믿는 것 같아. 잘 믿네? 그럼 바로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안 힘들잖아요. 그죠? 굳이 막. 그런데 안 데리고 가세요. 우리 육신 가운데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달라 보여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구별이 안 돼요. 왜 우리를 육신 가운데 두셨을까요? 육신 가운데 있는,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육신을 우리 놔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육신에 있는 육신적인 죄악, 또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들을 이기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고 믿지 않는 이들과 똑같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무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무리예요. 보이기만 같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보이기만 같이 보일 뿐이에요. 이제 가는 길도 다르고요.
종착역도 다르고요. 신분도 다르고요. 오늘 이야기한 삶도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요. 그들은 죄악을 따라 살아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로 살아요.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들로 살아서 세상에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못 살지만 연약하지만 누구에게 쓰임받아요? 하나님. 자신이 없으세요? 우리 누구에게 쓰임받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예.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아직 구원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백성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끄실 그때까지, 그 일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다르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이제부터 학교에 들어가면 성적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이거는 이 학생이 된 것과 그것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관계없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똑같이 안 믿는 이들과 똑같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보여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도 다르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날마다 세우세요. 사명을 주시고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연약한 이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혀 내가 좀 잘하고 싶으면 살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기도로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택해 주신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삶을 사는데 그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PPT 보여주시고 신자의 생활 첫 번째 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회심하고 그리스도 교회의 교인이 된 신자는 세상에서의 헛되거나 거짓된 일을 피하고 정욕의 매인 삶을 피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신자는 교인이 된 신자에 관해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고 로마서 12장 이하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해서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신자에 관해서 회심하고 교인이 된 신자는 세상에서 헛되거나 거짓된 일을 피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헛되고 거짓된 일로 가득 차 있어요. 그죠? 허망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미 터진웅덩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헛되거나 거짓된 일을 피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성경 안 찾을 줄 알고 계셨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앞에 떴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어요. 여기 우리가 버리고, 이전에 버리고, 벗어버리고 22절에 그랬죠.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그렇게 세 가지를 버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가 한 가지입니다.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그 다음에 옛사람, 이게 한 가지예요.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전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지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뭐죠? 유혹의 욕심, 그죠? 썩어져가는 구습, 그 다음에 옛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따라가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네,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 그건 죽은 죄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거를 십자가에서 그것 때문에 죽으셔서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정욕의 매인 삶을 어떻게 피합니까? 됐네요. 이제 정욕의 매인 삶을 피하는 방법을 디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갈 때 나는 망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이끌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욕의 매인 삶을 살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에 붙잡고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중함과 12절에 디도서 3장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여기서 신중함은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그냥 살면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어느덧 죄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냥 내 삶을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우리는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 이 길이 지금 맞는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오늘 잘 드렸는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와서도 요즘 조금 안 깨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엎드려 있다 가요. 찬양도 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왜 알게 해요, 여러분? 찬양 가사가 은혜가 없고요, 그냥 별로 내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알게 해요? 저도 그래 봤으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 찬양을 불렀는데 끝나고 나니까 무슨 찬양 불렀는지 몰라요.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어 하나님 주신 것도 붙들지 않으면 온전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중함과 그랬습니다. 신중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 경건함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의 매인 삶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 것들, 우리 육신의 매인 것을 벗어버리고 깨어서 신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의 매인 삶을 피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줄. 네,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자는 농부나 상인이나 사업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이미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5절 6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신자가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자가 된 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사람들에게 의로운 삶을 내보이며 살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7절 보여주시겠어요? 7절. 하나님 앞에 정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직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우리의 속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우리가 행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못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랬습니다. 여기서 심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정직하게 행하는 것들은 심는 것으로 나타나요. 자기 마음에 심고 자기 마음에 자꾸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밭이 있는데 거기다가 자꾸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심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직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가 심은 것, 자기의 욕심이 심은 것, 세상에 알려준 것들로 심고 그것들이 맞다고 우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자는 늘 정직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의로운 삶을 내보이며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는 사람들 앞에 의로운 삶을 내보이며 살아야 돼요. 살게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이제 성도는 새로운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사는데 세 가지, 그 말씀 좀 보여주세요. 그냥 세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별로 효과가 없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요. 어떤 마음으로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겠다고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에 맞춰서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요.
농사 짓는 농부처럼 낙심하지 말라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오늘 제가 기대가 되는데 오늘 이 오후 예배 설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왜 그랬죠? 방송이 꺼졌어요. 방해하는 거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요. 네. 하나님이 열매를 주세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세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라고? 그 다음 10절 보여주시겠어요? 10절 선을 어떻게 행하라고요? 기회 있는 대로 하라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하라고요. 찾아서 하라고요. 기다리지 말고요. 누가 이걸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다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하라고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요. 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로운 삶을 내보이며 선을 행하며, 다른 사람들은 낙심하고 보상이 없으면 포기하는데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하는데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나요? 하나님 낙심하고 계시나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실 목표를 보고 계세요. 네. 우리의 끝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회 있는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요, 기회 되는 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기회 되는 대로 일으키셨어요. 잠깐만, 나 지금 바쁘니까. 너 지난번에 했잖아, 순서 기다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그러면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 보여주시겠어요? 네 번째 줄. 네, 읽겠습니다. 신자는 덕스러운 삶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며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삶을 삽니다. 아멘. 여러분, 신자는 덕스러운 삶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산다 그랬습니다.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까요? 제일 좋은 다른 사람의 유익이 뭘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가장 우리가 줄 수 있는 큰 유익이 뭘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게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셨어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가장 유익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유익을 끼치면서 살라고요? 다른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도움도 있고 유익이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유익은 뭐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믿지 않는 이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겁니다. 우리가 허나요? 예수님이 이미 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일입니다. 늘 여러분 어떻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 죄의 죽음 가운데 있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막은 담을 허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 믿음으로 화목하게 되는 것이 온전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일이다.
여러분 그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해친 것을,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해 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도에 알려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용서는 왜 해야 되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 내 존재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존재가 예수님의 용서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죠?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그런데 이 용서에는요 그냥 됐어 알았어 그냥 그래 내가 그냥 다 잊어버릴게 이런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의 용서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징계, 교회의 권징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온전치 못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도록, 공회에서 그것들을 깨닫고 고백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용서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용서다. 그냥 내가 너 포기했어, 너 알아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용서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자는 세상의 화려함이나 물질의 욕망을 두는 삶을 피하고 절제된 삶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랬습니다. 8번에 물질의 욕망을 두는 삶을 피한다 그랬습니다. 물질의 욕망을 두는 삶을 피한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히브리서 3장 13절.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물질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죠? 죄가 유혹할 때는 그냥 야 해봐, 해볼래? 할 수 있어, 이렇게 안 하죠. 여러분, 우리를 궁핍하게 하고,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뒤로 두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쫓아가게 만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이런 물질적인 욕망,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려면, 그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모든 시간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나는 이거 당연한 거야, 너 같으면 안 하겠니?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그랬거든요. 맨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하라고 나보러. 이렇게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 피차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 곁에서 권고하라는 얘기예요. 완고해지지 않도록. 내가 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완고해지거든요. 그리고 당연시 여겨요. 그러다 보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몰라요. 그것들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완고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번 우리가 온전치 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죠. 온전치 못할 수 있을 때 깨닫고, 하나님,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깨닫게, 그것이 내 죄입니다. 다윗처럼. 그러면 다윗처럼 죽을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 새롭게 회복해 주세요.
완고해져서 내가 뭐 어땠다고요?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것들을 권면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완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완고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연약해서 온전치 못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을 때, 오늘 오전에 이야기한 느헤미야 백성, 성경을 그냥 오늘처럼 설교한 게 아니라 성경을 쭉 읽는데 이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지어서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겨우겨우 성벽을 지게 그나마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애통한 거예요. 읽기만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드럽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온전치 못함을 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의 것에 목표를 두지 않으며 영원한 나라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랬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 목표를 두지 않아요. 어디에 목표를 둘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목표를 두지 않고 어디다 목표를 둬야 돼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됐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목표를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그렇죠? 가정은 여러분 사명에서 잊어버리고 전도에 회장된 것만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정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키워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과 함께 주신 사명이에요. 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잡고 가야 돼?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목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뭐죠? 사명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것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또 13절에 뭐라 그랬냐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 달라요. 각자 삶의 처소가 다르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특별히 구원하셔서 구미동부교회 하나로 모아놓으신 목적이 있고요. 여러분은 각 가정에 그 아이들을 주신 목적이 있고요. 그 부모님들을 주신 목적이 있고요. 그 남편, 그 아내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달려간다고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간다.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요. 처음에 화장실 하나인 새방에 살다가 화장실 하나인 전셋집으로 옮겼다가 화장실 두 개인 하나인 내 집으로 갔다가 화장실 두 개인 내 집으로 옮겼다가 화장실 세 개인 저택으로 옮겼다. 이게 우리 목표가 아니고요. 이게 목표가 아니고요. 무엇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목적이요. 우리를 지금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간다 그랬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세 번째, 표대를.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표대예요. 표대는 뭐죠? 표대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마지막에 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또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이 뭘까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별로 저를 이제 안 쳐다봐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황금보석으로 된 집,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이 막 길거리에 막 있어갖고 아무렇게나 먹고 막 이런 곳이 아니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못 보는 그 하나님, 보고 싶은 그분을 보며 그분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거할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얘기하니까 오잖아요, 다, 그죠?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목표다라고. 또 영원한 나라의 소망 그랬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 마지막에 영원한 나라의 소망,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성도는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소망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마지막에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는데, 이 그날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고 하나님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우리의 마지막인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23절부터 25절까지요, 그 중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결국 갈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신다고 하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드로 붙여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놓고 세상 거 잡았다가 세상 거 놓고 다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소망을 굳게 잡고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고 내 옆에 있는 분들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나도 무너지는 존재고 옆에 있는 분들도 무너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소망을 같이 잡고 있으니까, 혹시 옆에서 연약한 이들이 있으면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왜요? 같이 갈 거니까요. 같이 갈 거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런데 이걸 놓으라고요. 자꾸 놓으라고. 이걸 놓고 그만 모여.
그만해. 이거 놓고 야, 딴 거 해야 되잖아. 사람들 절로 다 가는데 저것도 가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는 것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죠? 이것을 지켜가면서 그 소망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이제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내 마음대로 살게,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버리고 피하고 주께서 죽으신 그 옛 죄, 우리 안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그 욕망 버리고 피하고, 우리 안에 거룩하게 심겨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어서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붙잡고, 우리 서로는 격려하고, 우리 서로는 다른 것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것들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이 땅을 살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우리 구원하신 성도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오셔서 그 성도들을 구별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동거하는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함께 붙잡은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오니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도하고 이끌며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 이끄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목적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더 많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더 분명하게 아버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택하여 인도하사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